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1장입니다. 오늘 6월 11일 예레미야 41장의 날인데 41장은 1절부터 18절까지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1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기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센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 보면은 예레미야 41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예레미야 40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땅을 그다랴라는 사람에게 위임하여서
총독으로 세우고 미스바라는 지역에서 수도의 역할을 하여서 전체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랴는 그 남아있는 백성들을 모아서 우리가 살 길은 바벨론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바벨론을 온전히 섬기도록 촉구하였고, 그리고 남아있던 예레미야도 자신이 충분히 바벨론에 가서 생명을 잘 연장하고 살 수 있었으나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선택을 하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40장 마지막 부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는데 그 남아있던 백성들, 그 중에 그다랴를 암살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다랴를 죽이고 암몬 사람들에게 다 백성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다라는 것을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알고, 이 요하난이 그다랴에 가서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당신을 죽이려 하니까 이 이스마엘을 죽여야 된다라고 조언하였지만 그다랴 총독은 그것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런 일 없다, 헛된 얘기 하지 말라, 이렇게 무시했던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1장에서는 그 요하난의 경고와 조언을 무시한 그다랴 총독이 이스마엘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그 남아있는 사람조차 이제 대혼란에 빠진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1장 1절에서 보시면,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이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그랬습니다. 구체적인 시기가 나와 있는데 일곱째 달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몇 년 일곱째 달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일곱째 달이라고 해서 종교력으로서 일곱째 달인지, 아니면 39장에서 나왔던 시드기야 왕의 연도로부터 일곱째 달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문맥상으로 시드기야 왕이 제11년째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멸망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또 다른 시기가 없이 바로 이제 일곱째 달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3개월 정도 지난 일곱째 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견해와 다른 해석들이 있지만 문맥상으로서는 시드기야 왕위로 즉위한 지 11년째 일곱째 때는 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이제 3개월 정도 지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이스마엘이라는 장관이 미스바에 와서 10명의 사람들과, 자기 사람들과 함께 미스바로 와서 그다랴와 함께, 총독인 그다랴와 함께 떡을 먹으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냥 친근하게 교제하고 또 그다랴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내라고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어제 말씀에서도 이어진 것처럼 암몬 사람의 사주를 받고 이 그다랴를 죽이고 남아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암몬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먹다가 어떻게 하는가? 2절에서 보시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의 그 땅을 유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또 3절,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두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랴 총독만 죽인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백성들, 그리고 그다랴 총독을 지켜주던 바벨론의 군사, 그 군사까지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을 벌인 것입니다. 남아있는 그 백성들조차 이 이스마엘이라는 반역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총독도 죽고 또 남아있는 사람도 죽고 또 바벨론 군사들도 함께 죽여버리는 그 일들을, 그 만행을 벌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이 처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 일들을 알 길도 없다. 이제 남아있는 총독조차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그 처참한 상황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더라라고 하면서 처참한 일을 당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곳저곳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틀이 지났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더 처참한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욱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 나라가 멸망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탄원하면서 여호와께 나아가려고 하는 80명의 무리들, 그 무리를 보자 또 악한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썼는가 계속해서 보시면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도 파괴되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이곳저곳에서 흩어져 있던 그 백성들, 나라가 멸망했다라는 그 사실들로 너무나 아프고 통회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회개하는 마음 속에서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또 몸에 상처를 내면서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릴 성전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80명이 이곳저곳에서 흩어졌던 80명이 성전으로 나와서 회개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탄원하며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80명의 사람들을 또 이스마엘이 어떻게 하는가? 그를 죽여버리는 또 만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했습니다. 이미 자신이 그다랴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있습니까? 80명이 오자 안타까우며 통회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자 자기도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들로 안심시키면서 울면서 그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도 함께 아픔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총독인 그다랴에게로 가자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80명을 성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스바 쪽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데려와서 잘 대접하는가, 융성하게 대접하는가, 그렇지 않고 그들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7절 보시면 그들이 성읍 중앞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80명의 사람들 죽여서 구덩이 가운데 던지는 그 만행을 또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만행은 80명을 완전히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죽이는 가운데서도 자기의 유익과 또 이득이 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악랄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 중에 10사람은 80명 중에 죽임을 당하다가 10사람이 겨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다 죽여가고 있는데 10사람이 그냥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나 우리 밭에 좋은 거 감춰놨다. 나 죽이면 이거 다 가질 수 없다. 내가 줄 테니 목숨을 살려달라. 이렇게 애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 10사람만 다시 살아나서 목숨만을 건지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마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총독도 자기 민족도 상관없이 다 죽여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는 참으로 무정부 상태의 그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숨을 건진 사람, 그리고 미스바에 남아있던 사람, 이제 총독도 없고 흩어져 있는 천민과 같이 힘없는 사람들 모아서 어떻게 하는가? 이 이스마엘은 사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암몬 사람의 왕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사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유익을, 그 명령을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수행을 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암몬으로 데려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사람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했습니다. 암몬 사람에게 가려고. 이제 사주를 받았던 일들이니까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 다 거두어서 암몬으로 데려가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구나. 나는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여서 남아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암몬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이스마엘의 그 악행을 들었던 또 함께 그다리아에게 와서 이 이스마엘을 빨리 처형해야 됩니다. 이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라고 먼저 알려주었던 요하난, 그 요하난이 그 소식을 다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으로 가려고 했던 이스마엘과 그 사람들을 뒤쫓아 그를 붙잡아서 그 백성들을 다시 구출하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11절 이하 보시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이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을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으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했습니다. 암몬으로 가려고 했던 그 중에 이제 요하난이 그 소식을 듣고 모든 백성들 모아서 그 남은 백성들을 구하려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없는 백성들, 끌려가는 그 백성들이 요하난을 보고 기뻐하여서 그를 따르자 이 이스마엘은 목숨만을 건지고자 자기와 함께 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 암몬 자손에게 그냥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요하난은 이제 남은 믿는 백성들, 구출해낸 백성들, 그 백성들과 어떻게 사는가가 또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남아서 다시 바벨론을 섬기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자치정부를 이루어서 나는 바벨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또는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큰 나라 애굽으로 가서 살 것인가? 이런 또 갈림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그 말씀들,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를 섬기는 것이 사는 길이다라고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또 온데간데 없이 남아있는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살 길은 애굽으로 피하는 길이다라는 잘못된 판단을 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갖고 어떻게 하는가 17절 보시면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남아있으면 총독으로 세웠던 그다랴가 죽었으니 가만히 있을 일 없다. 이 바벨론이 와서 내가 세운 총독을 없앴다고? 그럼 너희들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여서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 잘못된 판단을 하는 그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41장까지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총독 그다랴가 죽임을 당하게 된 이유를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몰랐던 사실이 아니고 그 모여왔던 사람 중에 요하난이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 사람 중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여야 합니다. 빨리 이스마엘을 처형하지 않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라고 이미 40장에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다랴는 믿지 않았습니다. 경고를 주의 깊게 듣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느냐? 우리와 함께 할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경고를 듣지 않고 무시하였다가 이 이스마엘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조언을 하고 또 가까이 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또 가까이 하는 그 사람들 중에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가까이 하면서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고 또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제대로 판단하지 않으면 큰 해를 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은 지금 여기 남아있는 이 땅에서 바벨론을 온전히 섬기는 일이다라고 잘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올바로 선택하고 또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큰 해를 당하게 된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데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다양한 이야기 조언을 들을 때 정말 잘 분별하지 않으면 큰 해를 당할 수도 있는 줄 알아 삼가 조심하여서 행동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행했던 그 우, 그리고 요하난이 행했던 그 우, 크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은 왕의 친척으로서 군대 장관으로서의 역할들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암몬 자손의 사주를 받아서 내가 돈 많이 줄게, 너 그다랴 죽이고 사람들 데려와, 이 사주를 받고 자기 동족을 죽이는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하난은 어떻습니까? 요하난은 이스마엘이 지금 반역을 저지른다라고 조언을 했고 또 백성들을 구하는 아주 잘한 행동을 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도 또한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살 길은 바벨론으로 가서 사는 것,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또 그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오직 너희가 살 길이라고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애굽을 섬겨야겠다, 애굽 땅으로 가야겠다라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전혀 상관없이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내 원함으로 행하고 있는 이스마엘과 또 요하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행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쉽게 이스마엘과 요하난처럼 헛된 일로 또 헛된 결정,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될 수 있는 줄 알아 삼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살 길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들을 볼 때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하고 내가 가진 계획과 생각과 판단, 그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대로 행하기에 더욱더 노력하지 않으면 이스마엘과 요하난같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줄 알아 삼가 조심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다랴 총독이 암살당하고 또 남아있는 백성들이 혼란에 빠지게 된 상황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될지라도 또 주변의 조언과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온전히 갖지 못한다고 하면 더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 줄 알아 늘 깨어 상황과 여건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과 또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만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밝히 깨닫고 생각하여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선교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말과 행동으로 온전히 잘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해외 여러 나라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위해 더욱더 관심 가지고 기도하며 물질로도 후원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육체적, 경제적, 사업적, 관계적 문제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여러 가지 상황과 또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